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서에 등장하는 인물 중 구원의 가능성이 희박한 가장 악한 죄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두 사람이 탁 머리에 떠오르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12제자의 한 명인 가룟 유다, 또 한 명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능욕하고 십자가형을 언도한 본디오 빌라도, 이 두 사람 떠오르지 않으세요? 사도신경도 이 본디오 빌라도가 범한 죄를 좀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죠? 그런데 라틴어로 된 사도신경 원본에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이 본디오 빌라도 치세 때에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를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학자들이 본디오 빌라도 시대에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로 의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기독교 신자들에게는 아주 본디오 빌라도가 아주 극악한 죄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했어요? 억울하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본디오 빌라도는 억울하다입니다. 좀 억울합니다. 억울한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뿐 아니라 가룟 유다도 좀 억울한 면이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악인이죠. 죄인이죠. 그러나 그는 또 어떤 면에서 보면요,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이기도 했어요. 오늘 그런 면들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단초를 마련했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사내들이 공에 은 30세겔을 받고 이제 팔아 넘겼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사건에서 어떤 책임의 경중을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 가룟 유다나 이 본디오 빌라도가 가장 책임질 사람들은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을 처음부터 주도하고 조장한 이들은 유대교 최고 의교 기구인 사내들인 공회잖아요. 그들이 처음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또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고 나서도 더 극악한 방법으로 죽이고자 이제 십자가형을 받도록 유도한 거거든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독교인들이 최악의 죄인으로 여기는 가룟 유다와 이 본디오 빌라도의 좀 이면, 좀 다른 면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가룟 유다, 예수를 판 가룟 유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 가장 계산의 밝은 자로 인정을 받아 이제 이 제자 공동체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하면은 돈 좀 벌었겠죠. 아마 사업을 해도 사업을 잘했겠고요. 직장에 다녀서도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여간 근데 유독 그는 이 돈에 대한 생각과 집착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면 가룟 유다 이름이 나오면 항상 돈 문제가 따라다닙니다. 성경에서. 그가 예수님을 팔기로 결심하게 되는 것도요, 사실 이 돈 문제 때문입니다. 돈과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는데요. 그가 어떤 경위로 예수님을 팔기로 결심하게 되는지 한번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 전에 베다니에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굉장한 이적 사건이죠. 그러자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제 며칠 후에
예수님의 이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이 잔치 자리에서 마리아가 여러분 잘 아시죠? 소중히 여기던 옥합을 깨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 머리에 붓게 되죠. 온 방에 고막 향기가 가득하게 되는데, 근데 이런 은혜롭고 감동적인 상황에서 가룟 유다가요 버럭 화를 냅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5절인데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고 하면서, 이거 딱 깨지는 순간에 뭐예요? 아깝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벌써 물건 보면요 가격이 딱 나옵니다. 300데나리온짜리인데 저거! 그 여인한테 그 무슨 얘기예요? 여인을 먼저 꾸짖는 거거든요. 너 그걸 여기서 깨트릴 게 아니라 그걸 예수님께 바쳐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 그게 누구한테 들어오겠어요, 여러분? 재정 담당자인 가룟 유다한테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는 장부에 이거를 300데나리온이라고 쓰겠어요? 예, 아이고 우리 권사님 저랑 통하네. 저도 딱 그렇게 생각했어요. 200데나리온이라고 쓰고요, 300데나리온에 팔았을 겁니다. 그럼 100데나리온은 어떻게 해요? 착복했을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자질이 보이세요? 어떻게 이렇게 가룟 유다의 마음을 잘 아세요?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뭐 또 예수님을 바라보고는 뭐라고 꾸짖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한테도 이게 꾸짖는 거거든요. 예수님 그 여전히 그걸 무지해서 깨려고 그러면 막으시고 그거를 깨지 말고 저 가룟 유다에게 줘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게 낫지 않겠냐 하시면서, 아니 그 충동적인 그 헌신을 좀 의미 있고 값지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항변입니다. 여러분 정말 가룟 유다가 이게 이 얘기를 그대로 들어보면 가룟 유다는 정말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며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특히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을 돌보며 살아야 되는 박애주의자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여기 말이 그렇잖아요. 정말 그가 이 감동적인 자리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깨어 바치는 이 도유 사건의 현장에서 화를 낸 이유는 경제적인 손실 때문에,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손실 때문에 화를 내는 걸까요? 아니면 그의 박애주의적인 신념 때문일까요? 돈 문제겠어요? 신념 때문이겠어요? 둘 다예요? 일단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거는 1년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 연봉이에요, 보통 일반 직장인들의. 그러니까 한 4, 5천만 원 정도는 된다고 봐야 되겠죠. 4천만 원 정도로 생각해 볼게요. 굉장히 귀한 옥합인데요. 이걸 그냥 깨서 없앤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의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는 명분 아래에. 여기서 이제 바로 화를 냈는데, 그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는 정말 박애주의적 신념에 의해서 심령에 입각해서 지금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3년간 예수님을 따르며 그와 함께 살았던 요한은요, 그를 박애주의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사도 요한은 해설을 덧붙입니다. 그 밑에 절에 요한복음 10장 6절에 그 해설을 한번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그가 박애주의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거기 보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이건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는 도둑이라, 돈 때문에 화를 냈다는 거예요.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밀어라. 여기서 확실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만약에 옥합을 손에 쥐게 되었으면은 아까 여러분들이 예상한 대로 이걸 어떻게 해요? 한 4천만 원에 팔아서 한 2,500만 원 장비에 줬고 1,500만 원은 in my pocket 했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자기 이런 계획대로 뭔가 일이 진행되지 않자 그가 화를 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가룟 유다는요 정말 앉으면 돈 생각, 돈에 집착하는 아주 탐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냥. 근데 그의 탐욕은 박애주의로 포장돼 있었던 거죠. 이게 우리 같은 사람은 속겠지만 3년 동안 같이 생활해본 사도 요한은 그가 그런 말 하면 말은 항상 뻔질나게 하는 거거든요. 가룟 유다가 똑똑하고 많이 배웠으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아유, 저 인간 또 잘난 체 한다 그러면서 그냥 고개를 돌려버리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임에서 딱 앉으면 뭐 얘기하면 항상 의견이 있는데 말을 어떻게 해요?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돈은 절대 안 써요. 돈은 절대 안 쓰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재정을 담당하면서 교묘한 방법으로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사실은 이게 횡령이죠, 이건. 그러니까 그의 탐욕은 범죄로까지 이어질 정도로 이제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었던 거죠. 우리도 탐욕스럽지만 범죄는 안 하죠, 우리? 거기까지는 안 가잖아요. 뭐 절도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잡히시기 전날 그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셨잖아요. 그런데요,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이 예수를 팔고자 하는 이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을 폭로하시면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거든요. 모임 여기 이제 다락방 자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은혜롭게 이제 떡을 떼시면서 잔을 나누시는 자리에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얼굴을 보면서 너냐? 너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요한은 쿡 기르잖아요. 요한이 예수님 옆에 가까이 있었으니까 항상 쿡 기르면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물어봤어요. 누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떡을 포도주에 적시면서 빵이죠. 빵을 적시면서 내가 이것을 주는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가룟 유다에게 줬어요. 그럼 가룟 유다가 거기서 어떻게 이게 자기의 어떤 악이 폭로되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회개하고 자복해야 되잖아요. 받아 먹어요. 받아요 그냥 뻔뻔스럽게. 이건 무슨 생각이에요?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그것도 아주 부당한 방법이지만 경제적 손실을 줬으니 난 이렇게 해도 되라는 이상한 그 자기의 논리와 계산법에 의해서 당당하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빵을 받자 그 방을 빠져나가서 나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래요. 너 계획대로 해라 그래요. 거기서 한 번 더 경고하는데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은 30세겔을 받고 예수님을 팔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은 30세겔이라는 거는 그 데나리온이 아니에요. 이게 성전 대제사장이 준 건 로마 화폐가 아니라 유대 화폐거든요.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거예요. 그 성전세를 내는데 사용되는 화폐예요. 그러니까 이게 로마 화폐로 성전세를 내면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 우상 숭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이 세겔은 어느 정도냐? 은 한 세겔은 3데나리온에 해당해요. 그럼 이걸 좀 환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로마 화폐로 환산하면 120데나리온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아까 우리가 계산한 거랑 비슷하지 않아요? 그가 만약에 300데나리온 옥합을 팔아서 착복하려고 한 게 한 100데나리온으로 받다 보면 거의 그 가격을 받은 거예요. 뭐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비슷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아무튼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으로부터 은 30세겔을 받고 예수님을 넘길 것을 이제 약속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우리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대충 아시겠죠?
그는 탐욕 가득한 자기주의자입니다. 자기주의라는 게 뭔가 하면 자기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타인의 입장이나 어떤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하는 그런 극단적인 이기주의. 이건 이제 자기주의라고 하는 거죠. 사상적으로 볼 때 그는 박애주의로 자신의 탐욕을 포장하며 살아가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자, 극단적인 자기주의자인 거예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보면 입술로는 예수님을 선생으로 부르지만 예수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그야말로 아주 모범적인 거짓 제자입니다. 배신자죠, 배신자. 그러나 가룟 유다는요, 예수께서 산헤드린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온갖 모욕과 고문을 당한 뒤에 이제 본디오 빌라도 법정에서 끌려가서 십자가 언도를 받고 고초를 당하신 이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요, 뒤늦게 자기 죄를 뉘우치게 돼요. 그는 자신이 예수께 범한 죄를 물으고자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예수의 무죄를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은 30세겔을 돌려주려고 해요. 이는 자신이 지은 죄를 물으고 예수를 죽인 죄를 그들에게 전가시키려는 시도죠. 근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의 의도대로 예수의 범한 죄를 자신들의 죄로 책임질 리 없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고 하면서 내가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은 30세겔을 받지 않아요. 가룟 유다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스스로 심판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스스로 자기 죄를 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 세상에 자기 죄가 드러났을 때 자결하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나름 어떤 면에서 의인으로 인정합니다. 왜?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졌다고 보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이런 군에 속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뭐 세상적으로 보면 가룟 유다가 뭐 양심적이고 의로운 사람일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뭐예요? 영벌이거든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는 더 큰 범죄이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부정하는 행위인 거죠.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가룟 유다가 던져놓고 간 이 은 30세겔을 이것은 그의 핏값이니 그것을 성전 금고에 넣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 돈으로 나그네의 묘지를 구입하게 돼요. 이 나그네의 묘지를 만드는 건 굉장한 선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대제사장들도 그게 엄청난 그들의 죄값이잖아요. 그 죄값으로 선행을 베푼 거예요. 그래서 또 그들의 죄를 은폐하려고 했던 거죠. 뒤늦게 자기 죄를 뉘우치면서 자살로 인생을 마친 가룟 유다를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만 자기주의에 유착된 부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냐 하는 거거든요. 그럼 다른 제자들은 정말 순수한 제자도의 정신으로 예수님을 따랐냐?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 유착이라는 단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유착이 뭡니까? 유착의 사전적 의미는 떨어져 있어야 할 두 물질이 깊은 관계를 가지고 결합되어 있는 것을 유착이라고 해요. 원래는 분리되어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는 거. 유착된 거를 떼는 게 쉽지 않죠. 떼내는 게. 근데 그 가룟 유다만 자기주의에 유착돼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유착된 부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다가 제자도의 길에서 이탈하여 영벌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 보세요. 다른 제자들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정말 온전한 제자로서 거듭나서 결국 예수님이 그들에게 명하신 사도적인 삶을 살아냈단 말이죠. 도대체 무엇이 이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의 운명을 이처럼 극명하게 갈라놓았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뉘우침과 회개의 차이에서 비롯된 겁니다. 유다는 자기가 범한 죄에 대해서 뉘우쳤지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근데 그는 뉘우치면서 뉘우침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통회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뉘우침과 사실 회개의 차이는요, 세속적으로 얘기하면 한 끗 차이입니다. 뉘우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면 회개가 되는 거고, 그냥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자기 스스로 반성하고 자책하고 자기 자신을 책망하면 그게 뉘우침의 자리에 머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뉘우친다는 이 헬라어 동사와 회개한다는 그 헬라어 동사가 유사하면서 달라요. 뉘우치다는 메타멜로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각을 바꾸는 것, 후회하는 것, 후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메타노에오, 회개하다는 메타노에오라고 하는데 그것은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것은 의지가 바뀌는 거예요. 회심이라고 하죠. 이게 마음이 바뀌는 거거든요. 마음이 바뀐다는 건 뭘까? 유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자인 퀴에르 케코르는 인간의 실존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지만 심미적 단계, 도덕적 단계, 신앙적 단계 등 세 단계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심미적 단계는 말 안 해도 알겠죠? 인간의 감각적인 쾌락과 욕망에 종속되어 있는 원초적인 본능의 단계입니다. 다 지금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비롯하여 모든 제자들은 이렇게 본성에 유착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은 그의 양심을 마비시키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자꾸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과 우리의 어떤 양심, 선 의지가 계속 충돌하게 되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는 이 심미적 단계에서 어마어마한 절망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공허와 죄책감으로 점철된 희망의 빛이 전혀 없는 지하실에 갇히는 그런 흑암의 절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셨어요? 이때 인간은 비로소 그 절망 속에서 양심으로부터 나오는 윤리적 도덕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에서부터 나오는 이 도덕이라는 그 도덕의 음성이 뭐예요? 악을 버리고 선을 따라야 한다는 어떤 엄숙한 요구잖아요. 그래서 심리적 삶의 한계를 느낀 인간은 본성대로 살았던 삶을 후회하면서 도덕적 소리에 응답하고자 하면서 뉘우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성찰하고 반성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뉘우침, 도덕 성찰과 반성의 삶을 계속 반복하는 과정에서 인간은 점차 어떻게 해요? 도덕적 인간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도덕적 단계에 이른 자는 심리적 단계에 있는 자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도덕적 우월감에 도취되기도 하지만 인간의 본래적 연약함으로 인해서 양심의 요구를 또 이행하는데 번번이 실패하면서 또다시 깊은 죄의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지향하는 도덕적 목표를 가로막는 거대한 죄의 세력에 직면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세력을,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것을 보고 경악하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노력으로는 결코 도덕적 인간이 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고 절대자를 찾게 되는데, 이게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뉘우침과 다른 건 회개는 자기의 의지와 양심을 믿으면서 가는 건데, 이 회개에서는 자기의 양심과 의지 자체를 부정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선한 섭리만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자를 용납하시고 품으신다는 거예요. 그때 인간은 비로소 어떤 단계에 접어들어요? 신앙적 단계, 영적 단계에 들어가서 누구로 인하여 도덕적 삶을 실현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래서 그는 우월한 도덕적 삶을 살면서도 조금도 자랑하지 않고 어떤 우월의식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그 신앙적 단계에 이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지고한 삶을 살면서도요,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는 뉘우침의 자리에서 스스로 자기를 심판하고 스스로 자신을 용서하게 되는데요. 왜?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고 오직 자기 자신이 왕이고 신처럼 군림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항상 랍비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나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아무 힘도 없는 한 하속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이제 부인하게 되는데요. 그러고 나서 막 통곡을 합니다. 이게 이제 무한한 자기 체념의 회개이고요. 그러면서 그는 거기서 성령을 받고 새 존재로 거듭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늪에서 건져내리요 하는데요. 그는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힘으로 도덕적 의인으로 살고자 했지만 거기서 완전한 실패를 경험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단계로 들어가서 로마서 8장에 있는 그 신앙의 단계, 키르케코라고 하는 신앙의 단계, 영에 속한 그런 삶을 누리면서 간증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도 다 그 이기적인 자기주의에 유착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지막 날 구원에 이르려면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후회하고 반성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여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지와 양심까지도 이미 타락하고 부정해져 있음을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는 이 회개의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도덕적 단계를 넘어 이제 우리도 뭐 인생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잖아요. 빨리 이제 신앙의 단계에 속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끊임없이 서로 고백하고 격려하고 서로 위해서 중보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본디오 빌라도 얘기 좀 해볼까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대제사장의 하속에게 체포되셨습니다. 대제사장은 새벽에 사내들인 공회를 수집합니다. 이게 새벽에 원래 이게 뭐 재판 수집하는 거 불법이지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이제 뭐 예수님의 죄목을 찾게 되는데 뭐 잘 아시는 대로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하게 되죠. 사형 언도 후 이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일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사형 집행을 보류하고 예수님을 걸고 본디오 빌라도를 찾아가거든요. 여러분, 그들이 왜 예수님을 끌고 본디오 빌라도를 찾아갔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들이 본디오 빌라도를 찾아간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죄 없다는 거 그들도 알거든요. 그 의인을 죽인 죄값을 이방인에게 덮어 씌우려고 찾아간 겁니다. 이런 짓 잘해요, 여러분. 그들이 이제 뭐 악을 행해야 되는데, 아니야, 이게 악이라는 거 알지만, 이거 뭐 행하면 이렇게 손해를 볼 때, 이방인의 손을 빌어서 그걸 하면서 적당히 값을 치르고 이렇게 이득을 취하고 이런 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를 찾아간 거고요. 다른 하나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임으로 유대교를 위협하는 기독교를 저주받은 종교로 낙인 찍어 완전히 말살기 위함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신명기에는요, 그 하나님의 저주를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것을 하나님의 저주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면은 야, 이거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기독교 완전히 끝나는 거잖아. 라는 어떤 그런 명분을 찾아낸 거죠.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고발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법은 신성 모독죄를 뭐 죄로 인정하기는 하지만 그 신성 모독죄로 내릴 수 있는 최고 형벌은요, 그를 타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지 못해요. 그러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면 로마에 대해서 반기를 든 반란죄를 뒤집어 씌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발합니다. 이건 정치적인 얘기예요. 정치범으로 모는 거예요. 하여간 어쨌든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빌라도 법정으로 끌고 가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반란죄로 이제 고발을 했는데, 여기서 로마 법정의 최고 지도자인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의 이제 그 반란죄를 저지른지 신문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 잘 모르시죠? 본디오 빌라도가 어떤 사람인지 잠깐 보면요. 빌라도는 티베리우스 황제에 의해서 파견된 유대 지역의 총독입니다. 빌라도의 임무는 뭔가 하면 법과 질서를 유지하여 혼란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지배 아래에서 유대 사회가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면서 그냥 일정 부분의 그 세금을 로마에 잘 바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무엇보다 더 종교적인 마찰이 이렇게 우려되는 예루살렘 지역에서 이제 절기 때 이제 사람들이 막 모이면 이때 이제 본디오 빌라도는 굉장히 긴장하게 되는 겁니다. 왜? 반란이 대략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면 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납니다. 특히 절기 때, 절기를 지킬 때. 그런데
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히 이 평판이 처음엔 좋았는데 그 좋은 평판을 상실케 되는 아주 치명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누가복음 13장 1절인데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6월절 제사 때 반란죄로 제단에 숨어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단에. 왜? 제단에 숨어 있으면 이제 못 건드려야 되는,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본디오 빌라도가 병사들한테 어떻게 해요? 저 제단에 숨어 있는 저 반란범들 잡아서 끌어내라고 해도 되는데 저항을 하니까 그냥 거기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단에 피가 그러니까 사륙의 피가 그냥 흘러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이게 뭐 로마 총독으로서는 그냥 당연히 한 일인데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굉장히 좋았던 평판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굉장한 적개심을 품게 된 거죠.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는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력과 탁월한 정치력을 겸비한 유능한 행정관으로 정평이 나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뭐 그 사람도 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반란죄로 몰면은 이런 그 엘리트 행정관인데 본디오 빌라도가 이걸 그냥 받아서 뭐 예수님한테 막 십자가형을 언도하고 이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조목조목 이제 그들이 고발한 내용을 따져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왕이라는 의미가 내가 정말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려는 그런 정치적 의미의 단어가 의미로 사용된 단어가 아니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니까요. 무엇보다도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의 이 무죄를 확신하고 그를 석방하려고 한 것은 그의 아내 때문이에요. 그의 아내. 빌라도의 아내는 예수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꿈의 계시를 통해 알게 되거든요. 그것을 남편에게 전하게 되고요. 그녀의 이름은 프로클라 클라우디아라고 하는데요. 이 그리스나 에티오피아에 있는 교회에서는 그녀를 지금도 성녀로 추대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기념하고 있는데요. 이는 그녀가 계시를 받고 개종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실한 신자가 되었음을 입증하는 거예요. 어쨌든 사내들인 공회는 6월절 아침 빌라도를 찾아와 예수를 반란죄로 고발합니다. 빌라도가 묻죠.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다 그러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니까 이 반란의 어떤 반란범이 될 만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게 행적이나 뭐 여러 증인들을 통해서 들었을 때. 그래서 이제 십자가형을 언도하지 못하고 자꾸 이제 그를 때려 놓겠다라는 절충안을 자꾸 내놓게 되는데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군중들을 충동하여서 이제 계속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마지막으로 이제 빌라도가 묘안을 짜내죠. 그래서 뭐 누가 보기에도 이 악인으로 여기는 그 바라바를 세워놓고 너희들이 6월절에는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풍습이 있으니 내가 이 바라바와 예수 두 사람 중 한 명을 그러면 풀어주겠다. 너희들이 선택하라 라고 합니다. 아주 극악한 죄인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19절.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이 많은 사람을 살육한 사람이에요. 아주 잔혹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중 묻습니다. 이 중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바라바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거 23장 20절입니다.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는 군중들에게 그에게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고 다시 얘기하면서 대신 그를 때려서 놓아주겠다라고 하니까 막 군중들이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죠. 그러자 본디오 빌라도가 더 이상 고집을 피지 못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에 속한 기독교 신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언도하며 정말 예수님에게 온갖 몹쓸 짓을 자행한 극악한 죄인으로 생각하는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어요.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악인인가요? 좀 아니죠? 네, 그런 건 아니겠죠. 후에 그는 아내의 전도를 받아 자신의 비겁함을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언도한 궁극적인 책임자는 사실은 본디오 빌라도나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한 주체 세력은 사내들인 공회예요.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할 때 그 앞에서 폭동을 일으킬 기세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친 이 유대의 흥분한 무리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궁극적인 책임자는요, 사내들인 공회도 군중도 아닙니다. 성난 군중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에서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살게 한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당하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에 대한 복종인 거죠. 그런데 이 복종이 자발적인 복종이었냐 타율적인 복종이었냐를 좀 더 들여다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니까 억지로 순종했어요. 그럼 뭐예요 이게? 타율적 순종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타율적으로 순종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는데 이 타율적 순종이 자율적 순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 뜻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해요? 지키기 싫은 법이 아니라, 지키기 싫은데 지켜야 될 명령이 아니라 지키고 싶은 하나님의 명령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기도 없이 복종하려고 하면요, 그 복종은 다 뭐가 돼요? 타율적 복종이 돼요. 타율적 복종은 율법이에요. 신율법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몸으로 행위로는 하지만 마음은 어떻게 해요? 따로 가 있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어도 어떻게 해요? 냉랭한 마음으로 사랑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구제해도 어떻게 해요? 아까운 마음으로 구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던지듯이 그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는 방법으로, 하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성의 없는, 마음 없는 선행을 베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뉘우침과 회개의 차이가 뭡니까? 기도의 차이예요. 기도. 뉘우침의 자리에서 기도하면 회개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타율적인 순종, 율법적인 순종의 자리에서 기도하면 뭐가 되냐?
이게 자율적 순종이 되는 거예요. 복음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얘기를 다 강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케르케고르가 말한 이제 심미적 단계, 도덕적 단계를 넘어 정말 신앙적 단계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면 깊은 뉘우침의 자리에서 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기도를 뭐라고 하냐? 우리가 깊은 기도라고 하는 거죠. 깊은 기도. 이 깊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거듭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자율적으로 행하는, 기쁘게 행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